아나니라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그런 폭발적인 그런 복음 운동이 기록되어 있죠. 또 이 복음 운동의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 되실 거라고, 증인 될 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임하시고 폭발적으로 복음이 선포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잘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화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냥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복음이 받아들여졌고 또 오늘날에 저희 한국, 먼 한국까지 온 거고 많은 세계에 또 복음이 여전히 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그냥 이 초대교회가요, 그냥 복음 전하는 것에만 열심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정말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다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를 받았지만 초대교회는 또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교회였나 봐요. 그러니 그 변화가 참 보면 와, 이렇게까지 그 성령님의 그 은혜에 감동하여서 이렇게까지 변화한다고, 이러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다고,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초대교회는 정말 복음의 진심이었던 교회였습니다. 4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이제 5장 첫 번째 장부절부터 저희가 읽었죠. 그래서 32절에 4장 3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지금 보면 다 하나라도 더 갖겠다고 그렇게 스펙을 쌓고 열심히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반칙도 쓰고 그러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대요. 이전에는 나만 쓸 수 있었던 것, 아니면 남이 써도 허락해줘야 했던 것을 이제는 자기 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 나도 쓰고 너도 쓰고, 내가 필요하면 나도 쓰고 너도 필요하면 너도 쓰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그 성령님의 그 역사가 강하게 임했는지, 그냥 이것이 그냥 이적으로 표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났던 것이 오늘 9절에서 나와 있죠. 그러면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물건만 나눈 것이 아니라요, 그냥 말 그대로 자기 소유, 자기 재산을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아서 무엇에요? 주 예수의 그 부활에 큰 은혜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 이거예요. 물론 프로세스를 보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직접 준 것이 아니라 교회에 헌금한 거죠. 사도들이 교회의 리더였으니까 그 사도에게 헌금하였고, 그 사도가 본인의 판단 따라서 이 사람이 필요하다, 이 사람의 어떤 구제사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판단해서 또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그것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러면서 이제 한 인물이 나오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밭을 팔아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대표로 이제 언급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땅을 판 거예요. 조금 판 게 아니라요, 땅을 판 거예요. 저희가 뭐 당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비싼 물건을 당근한 게 아니라요, 땅을 판 거예요. 땅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반도 아니고요, 그냥 그 값을 다 사도들에게, 교회에 헌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아나니아와 또 삽비라라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또 복음 받았던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또 그 말씀에, 부활의 증언에 감응하여서 소유를 내놨고, 원래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저번에 교회가 이제 강화도에 성지순례를 국내 성지순례를 갔잖아요. 근데 그 성지순례 강화도에서 이러한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원래 이제 재산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제 복을 받고 이제 하나님 이미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의 소유를 팔고 어려운 자를 도와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으셨대요. 자기는 소유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내 소유를 팔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소유를 진짜 파시고 이제 그 소유를 돈을 그 재산을 다 이제 복음 운동에 쓰시고 또 강화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성지순례 가니까 이제 소개되는 인물 중에 이제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참 저러한 인물들이 있었으니까 더 저러한 분들이 있었으니까 참 강화도가 또 빠르게 복음화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또 바나바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팔아 어려운 자들을.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기부 활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복음에 감흥하여서 또 부활의 증언에 은혜 받아서 어려운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본인의 것을 내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와중에 아나니아가 있죠.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팔 것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바나바가 팔았던 것처럼 본인들도 팔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유를 내놓는 것처럼 본인들도 여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소유를 팔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바나바는 뭡니까? 팔아서 그 값을 그대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는데 아나니아는 팔고 이제 얼마를 감추었죠. 문제는 감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아니 사도들이 공산주의를 주장했던 것이 아니에요. 사유 재산 없어. 다 우리 공동으로 쓰는 거야. 아니, 공산주의 가르쳤습니까? 사도들이 아니요. 개인의 재산이 있다 이거예요. 개인의 소유 있다 이거예요. 그 소유가 그 사람 마음대로 그걸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소유를 팔고 헌금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나니아는 헌금하기 위해서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해서 교회의 복음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소유를 판 것까지 너무나 좋았어요. 아니 이건 너무나 큰 일입니다. 헌금하는 거 뭐 그렇게 큰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요. 소유를 팔아가면서까지 헌금하는 것 그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그 정도 할 정도면 그래도 믿음이 없는 자는 아니겠죠. 아니 그 정도 하는 정도면요. 헌신이 없었던 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춘지는 모르죠. 근데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왜 이거밖에 안 내어 놓았느냐가 아니라요. 왜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 이 정도밖에 안 내어 놓느냐가 아니라요. 너 더 돈도 있잖아. 왜 그거 안 내나가 아니라요. 소유까지 판 건 좋아. 그걸 헌금하는 것까지 좋아. 근데 왜 그것을 전체를 드리는 것 마냥 거짓말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거예요. 팔기 전에도 네 거였고 판 후에도 그 돈 너 거였잖아. 팔기 전에도 너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이었고 판 후에도 너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 아니었니? 라고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액수가 적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다 내놓는데 너는 왜 반밖에 안 내놓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왜 위선적이게 거짓말하면서 어떤 모든 걸 다 드리는 척을 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거짓으로 헌금하냐 이거예요. 왜 교회를 거짓으로 섬기냐 이거예요. 헌금 드렸습니까? 네, 헌금했습니다. 저는 작은 횟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드리는 헌금이잖아요. 뭐 그럼 옷 같은 거 팔았겠습니까? 그러진 않았겠죠. 뭐 땅도 팔고 막 모든 소유를 막 팔고 막 나누고 이런 과정에
소유 팔았습니다. 그러고 그 액수가 소유를 팔았습니다라는 그 말에 걸맞는 액수였을 것입니다. 적어도요. 아무리 얼마를 감추었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팔아서 1억이 나타났어요. 1억이 났어요. 세금 다 떼고. 그러면 뭡니까? 9천을 숨기고 1천만 들였을까요? 아니면 9,900만 원을 감추고 100만 원만 들었을까요? 감춘 액수는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서도 꽤 들였을 겁니다. 왜냐? 소유를 팔고 드리는 헌금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도 아다리가 맞아야 되잖아요. 거짓말 하려 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서 드렸구나라고 납득이 된 정도의 액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액수가 뭐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적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소유를 팔 정도로 하는 거면 작은 헌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헌신이 있었는데요. 베드로가 진짜 꾸중하죠. 오히려 섬겼는데요. 겉으로는요. 그 자에게 뭐라 말합니까? 아나니아에게 나의 마음에 사탄이 있다고 합니다. 사탄이 역사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했는데, 복음 운동에 쓰라고 헌금을 드렸는데,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마음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진짜 마음이요 암흑과도 같아서요. 그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참 짐작도 못할 정도로 악해서요. 사람이 겉으로는 섬기고 거룩한 행위를 하는데, 거룩한 행실을 보이는데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는 인간으로서는요 알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냥 추측하고, 저희는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석할 뿐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알았죠.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도다. 사탄이 가득한 행위였습니까? 아니요. 성령님이 가득한 행위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큰 은혜를 받아서 소유를 팔았다 했잖아요. 아나니아로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행동처럼 보인 거겠죠. 성령님이 가득한 사람처럼 행동했던 거겠죠. 근데 베드로 뭐라 합니까?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도다. 그러니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느냐? 성령님도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요. 그 하나님을 감히 속이느냐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는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속이는 것, 성도와 사도를 속이는 것, 교회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헌금은 사도의 발 앞에 두는 거지만 사도에게 준 거 아니잖아요. 사도는 그 중간에서 그냥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죠. 이거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이걸 쓰고, 누가 이 돈이 필요하고, 이거를 결정하는 사람인 거지, 교회의 리더인 거지,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인 거지, 헌금 받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고요. 하나님을 기만한 거고요. 하나님께 척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섬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소유까지 팔았습니다. 또 인간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뭐 남들도 많이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면이 안 섰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위선을 떨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일단 성령님을 속이는 헌금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이요 얼마나 노하셨는지 성령님을 기만하니까 바로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냥 죽여버리셨어요. 두 번째 찬스를 주신 것이 아니라요 그냥 죽여버리셨습니다. 이 일을 듣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같이 알고 같이 밥도 먹었을 거고요, 같이 예배도 드렸고요, 찬양도 하고요, 교회 섬기고요, 같이 복음도 전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던 사람이요 어느 순간 소유를 팔아서 헌금한대요.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래 맞지,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소유를 팔고 이렇게 헌신해야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데.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정죄하더니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성도님들은.
같이 섬기던 자가 갑자기 죽었어요. 아니 심지어 뭐 헌금도 하고 다 성도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래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내가 나타났죠. 3시간 후에. 그리고 또 말합니다. 이것뿐이냐? 판 값이 내게 말하라 하니 베드로가 기회를 준 거죠. 이제 빨리 실토해라. 근데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똑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가 2번 나오죠. 그냥 2번 죽었으니까, 2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니까 두려워하니라. 이러한 심판이 보통 불신자에게 일어나야 되는 건데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보통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 일어나면 그래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했으니까 진리를 거부했으니까 저는 심판받았지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같이 섬기던 자 두 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섬기는 건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섬기는 건요 진중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섬기는 건요 위선된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지만서도요 또 교회를 섬기는 건 또 사람을 섬기는 거거든요. 교회가 사람이잖아요.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그 형태가 그 모양이 사람들을 섬기고 아니면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께 섬기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 것입니다. 단지 교회가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도, 여러분의 헌금도, 지금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도요. 이 예배는 여러분 수업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 두려운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두려운 감정은 안 좋다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진정을 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하나님은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내 부탁 잘 들어주는 그냥 딸 바보 아들 바보 이란 말이 있죠. 아들 바보란 말은 없긴 한데 딸 바보와 같은 아버지로 생각하나 봐요. 하나님을 그냥 뭐 사랑으로 다 그냥 예스 해주는 그냥 물러터진 그런 아버지로 그러한 하나님으로 보나 봐요. 그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나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러터지셔서 여러분 왜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저희를 멸하실 수 있으신 분인데요. 그냥 사랑으로 저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물러터지셔서가 아니라요. 너무나 감정적이신 분이셔서가 아니라요.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저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이라 해서요. 그러한 독생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서요. 또 성령님께서 또 이제 역사하셨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보내신 분이고 보통 보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뜻을 성취시키신 분이고 또 그 뜻을 성취된 그 뜻을 어떻게 성령님 하셨습니까? 저희에게 믿었을 때 적용하신 분이라고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 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든 아들이든 성령님이는 저희를 섬겼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이요. 저희를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희를 심판하실 수 있고요. 언제든지 노하셔서요. 저희를 죽이실 수도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이거 보면서요. 하나님이 정말 아나니아에게 들이댔던 기준을 참 나에게 들이대셨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과연 살아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난 살아 있을 수 있을까? 물론 내가 헌금을 속인 적은 없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헌신을 항상 하지는 않았을 텐데 위선적인 헌신도 많았을 텐데
위선적인 예배도 많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거 다 꼬치꼬치 캐물으시고 그 기준을 아나니에게 드리던 기준을 나한테 들이대셨으면 과연 살아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있을 확률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다가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하시잖아요. 또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나니아처럼 그렇게 딱 대하셨다.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물론 뭐 헌금을 속였다. 그러면 이제 아나니아처럼 죽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또 다른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흔히 우리들이 말하는 헌신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을 바라시는 거예요. 저희는 무엇을 헌신이라 말합니까? 교회 마당 썰었어? 헌신. 성가대 했어? 헌신. 찬양 다 했어? 헌신. 찬양팀 했어? 헌신. 방송팀 했어? 헌신. 뭐 다른 것들을 또 했어? 헌신. 인간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 보이는 게 육밖에 없거든요. 영은 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그것만 보고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인을 보십니다. 사람은 육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육과 영을 다 보십니다. 그러니 저희는 뭔가 했다? 헌신이라고 칭하지만 하나님은 헌신을 무엇이라고 칭하느냐?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화받아서 감응하여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헌신이라고 하십니다. 불평 불만하면서 뭔가를 했다? 하나님 그것을 헌신으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어떠한 나의 면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헌신이라고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헌금을 했지만서도 아까워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헌금이라고 부르시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돈을 헌금 봉투에 넣었다고 했어요. 그 돈이요 마법적으로 기적적으로 헌금으로 바뀌시는 줄 아십니까? 헌금 봉투는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한 힘이 있었으면 얼마나 간편했을까요? 우리가 그냥 그 돈을 넣으면 되는데 여러분 마음을 담았을 때 그 돈이 아니라 거룩한 헌금이 되는 것이지 그 돈을 그냥 지폐를 헌금 봉투에 넣었다고 해서 그것을 헌금함에 넣었다고 해서 헌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그것은 헌신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이 헌신되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헌신이 헌신되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헌신이 헌신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인간이 이걸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거룩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헌신하는구나, 그래 뭐 하는구나. 저는 참 그래도 기특하고요. 참 여러분이 그런 거 할 때마다 참 감사하기도 하고요. 참 본인도 하기 싫을 수도 있는데 이걸 또 그래도 순종하겠다고 또 교회에 섬기겠다고 하는 거 너무나 예뻐 보여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저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거룩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헌신 안 될 거면요, 그냥 헌신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냥 위선적이게 그냥 헌신하고 차라리 그 믿음 갉아먹을 바에는 그냥 헌신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냥 믿음의 분량에 따라 헌신하는 게 낫지. 그 분량을 넘어서 헌신하다가 나중 다음은 다 그게 불만거리고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오는 것보다 그냥 안 섬기는 게 나아요. 그냥 어차피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렇게 할 바에야 그냥 안 섬기는 게 나아요. 여러분 아나니아 헌금 안 했으면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본인 믿음의 분량대로 나 소유까지 못 팔겠다. 하나님 죽였을까요? 안 죽였어요. 근데 그런 척 하다가 믿음 좋은 척 하다가 헌금하는 척, 섬기는 척 하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런 섬김 할 바에는 안 섬기는 게 더 낫다. 이런 더러운 거 드릴 바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드리는 게 훨씬 더 낫는 거예요. 물론 좋은 걸 드리는 것이 좋은 거죠. 근데 뭐가 더 낫습니까? 더러운 것 주는 것,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드리는 것. 선물은 못 줄지언정 그냥 피해는 안 끼쳐야 될 거 아니에요. 선물은 못 줄지언정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선물 준다고 치면서 누가 봐도 그냥 기분 나쁜 그런 선물을 준다고 쳐보세요. 그냥 안 주는 게 낫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헌신하실 거면요, 거룩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실 거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요, 시간 지나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교회가 나한테 이만큼 해주지 않네가 나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네, 서운함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건 애초에 섬김이 아니었죠. 본인을 위한 뭔가가 섞여 있는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들고 그러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뭔가 감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낮은 자세로 섬겼던 것이 아니라 그냥 섬겼던 거예요. 그냥 일을 했던 거예요. 섬김이 아니라. 여러분 일하지 마시고요,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된다? 차라리 그냥 여러분의 믿음을 잘 보시고, 아 이거는 오히려 내 믿음을 갉아먹는 거구나 싶으시면요, 오히려 그냥 한 템포 쉬어가세요. 저는 그게 훨씬 더 복음적이고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많이 섬겨야 되고 이런 걸 강조하긴 합니다. 왜냐면 안 하면, 그렇게 안 하면 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그거는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지만서도 믿음을 갉아먹으면서까지 하나님께 위선적인 섬김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그거는 섬김이 아닙니다. 근데 섬기려면요, 마치기 전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 섬겨야지 이러면 될까요? 다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온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사장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 나와 있습니까? 큰 은혜를 받아. 그냥 좋은 마음으로, 훌륭한 인품으로, 좀 수준 높은 또 그런 생각으로, 좀 큰 그릇으로 섬겨라, 이게 아니에요. 무엇을 받았다 했습니까?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왜냐?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은혜 받은 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아, 거룩하게 해야 되구나, 깨끗한 마음을 해야 되구나.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복음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만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 그냥 플러스예요. 다 보너스예요. 다 엑스트라로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섬겨주는 것, 내가 하는 것. 근데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뭡니까? 아, 내가 하나님께 큰 빛을 줬구나. 그러면 겸손히, 감사함으로, 내가 갚을 수는 없지만 내가 뭔가를 애드한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섬기진 않겠죠. 아, 당연히 내가 하나님 섬겨야 하는 거. 하나님이 더 크게 섬겨주셨는데 이거라도 내가 섬겨야겠구나. 그러한 진정한, 그러한 또 온전한, 또 그러한 거룩한 섬김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님께서 저희를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수 있었습니다. 그 섬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저희가 진정한 섬김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정말 거룩한 섬김이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날이 지나갈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져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진정한 섬김이 나오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